한량없이 많은 살아있는 존재를 오래온 여기와 같이 귀하게 여겨 완전한 깨달음의 뿌리인 이타심으로 변함없이 그들을 공경하게 하소서. 항상 어디에 어떤 이와 함께 있더라도 나 자신을 누구보다 겸허히 낮추고 꿈이 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타인을 귀한 존재로 여겨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행 마음으로 살피지 않아 독약처럼 무서운 번뇌가 일어나며 나와 남을 바로 해치는 원수임을 알아 구세에 맞서 물리치게 하소서. 불선의 갑으로 버림받은 존재들 죄로 인해 큰 고통함을 돌보되 희귀한 보석의 강명을 발견한 것처럼 그들을 매우 귀한 존재로 여기게 하소서. 누구든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시기하여 욕하고 비방하는 등 불선을 행하여도 그로 인해 손해는 내가 가지며 이득은 오히려 그들이 받게 하소서. 신뢰와 기대에 적지 않았기에 마음 다해 정성껏 도와주었던보다 오히려 나에게 큰 상처를 주더라도 마음 깊이 그를 참된 스승으로 오게 하소서. 직접 간접으로 얻는 모든 이익과 즐거움 어머니인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배양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픈 상처 모두 은밀하고 겸허히 내가 짊어지게 하소서. 모든 나의 행들이 번뇌의 표상인 대소의 활동에 물들지 않게 하고 모든 현상이 신기루처럼 흩어진 것임을 알아 집착의 보내임에서 조금이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일상에서 아침이나 저녁 또는 시험할 때마다 이것을 이제 읽으면은 마음이 산났던 마음이 이제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했던 교재 18쪽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수미에다가 연등불 부처님을 만나서 그것의 꽃을 5송이 이제 2송이에서 총 7송이를 전달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 연꽃송이를 5송이, 2송이를 해서 총 7송을 전달하는 그 의식이 오늘날에 여기 이제 성가에서는 결혼식 할 때 연꽃이 아니라 장미꽃을 대신해서 결혼식하는 그런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18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 도설천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갖춘 삼막 삼부다 이 보통이 삼마 삼부다 또는 삼약 삼부다 이렇게 얘기돼요. 이건 뭐냐면 대표 한문으로 정등정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향한 보살의 삶은 시작되었다. 더 넓은 우주가 미세한 먼지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시 강단한 세계가 형성되기를 거듭하는 동안 지금 현재 부처님이 여기 있는 내용이 과거 7부를 얘기합니다. 부처님 이전에 그 7분의 부처님이 있는데 그것을 산스 빨려에 있을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바시, 시키, 외사부, 꽉구산다, 꼬나가마나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 가사파 밑에서 5번째로 보면 가사파 있죠. 이분이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빠졌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는 것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바시는 이 한문어는 비바시입니다. 비바시불 시키는 시기불 외사부는 비사부불 깎고산다는 구두손불 꼬나 가마나는 구나함 모니불 그 다음에 가사파는 이제 가섭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몇 분이냐면 7분이 이제 그 보통이 얘기할 때 과거 7불 그래서 부처님 이전에 7분의 부처님이 있다. 그래서 이바시, 시키, 외석부, 까부산다, 꼬나가마나, 가사파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보살이
그 7분의 부처님들이 있는데 이 부처님들이 과거 전생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당신이 태어나서 그 과거 전생의 모습으로 변하느냐 그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보살은 여리들의 지혜와 자비의 빛을 따라 때로는 이래서 첫 번째는 뭘 받겠냐면은 9빛깔 털을 가진 아름다운 사슴으로 이 과거 전생의 아름다운 사슴으로 당신이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원숭이들의 왕이 되어 이게 이제 원숭이 왕이 됐다는 겁니다. 과거생에 때로는 진실한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피에 굶주린 나찰의 몸을 던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부처님의 그 과거 중에 이제 그 나찰에 자기 몸을 던진 내용이 설산동자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몸을 던진 거예요. 육신을. 그리고 7가지 보배를 갖춘 전륜성이 되어서 전륜성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 전쟁은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도 하며 그 다음에 범천과 제적천을 비롯한 신들의 세계를 오가며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였으며 이게 이제 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죽어가는 새끼들이 불쌍히 굶주린 호랑이에게 몸을 던지기도 하였다. 호랑이가 너무 배고파하니까 당신이 호랑이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살생을 못하게 당신 몸을 던졌다는 건 그런 과거의 보살령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극한 보살령으로 그의 가보는 9급을 앞당겨 성숙하였다. 당신 몸으로 던져서 보살령을 함으로 해서 수만 급 동안에 당신이 지나야만 부처님이 될 수 있는데 당신이 몸을 던져서 희생하는 그 보살령을 함으로 인해서 9급을 땡겨진 거예요. 그래서 9급을 땡기려서 더 빨리 당신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다음에 있는 게 가사파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게 가섭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섭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했을 때에는 두 분의 초소에 여러분 이 조티 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냐? 다음 생에 당신이 누구의 몸으로 태어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이에요. 조티 빠다가. 이분이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누구한테 태어나느냐? 당신이 묻고 있는 거예요. 이름으로 청정한 범명을 닦았고 이 세상에 목숨을 마친 곳은 도솔천에서 태어났다. 도솔천은 선을 많이 닦은 이들이 태어나는 세계였고 그 세계의 사람들은 모든 키가 4유순이었으니까 그 1유순이 15kg를 해요. 1유순이 15kg면 곱하기 4 하게 되면 뭐 계산 대신 나오겠죠. 그죠? 4하면 계산해 보세요. 몇 kg? 80kg 되나요? 60kg예요? 아, 네. 4유순이면 키가 60kg 되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보니까 우리 걸리버 이연기에 보면은 그 큰 걸리버 주인공이 키가 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작은 나라 갔을 때 크지만 큰 나라 갔을 때는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키가 작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못하는 이제 위해서 개미를 봤을 때 여러분들 뭐로 보겠어요, 개미가? 그냥 걸리버 같은 거죠, 여러분들 존재가. 그런 것처럼 그런 빛나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20페이지에 생각하면 옷과 음식이 눈앞에 나타나고 생각만 하면요 옷과 음식이 눈앞에 나타나는데 세상에 이런 편한 세상이 있어요. 우리 보살님들 얼마나 좋겠어요. 음식만 아침에 만들 때마다 오늘 음식은 뭐 만들까 맨날 고민하다가 또 맛있게 만들어주면은 거기에 식구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하면 됐겠는데 뭐 짠이 싱겁니 이 소리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공수연결해 가지고 이런 날에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생각만 해도 바로 옷과 음식이 나온대요. 오늘은 뭐 입고 가지 그런 묻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우리 중생들 세계에 입고 있는 그 옷이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이 옷은 그냥 거시장스러운 거예요. 하늘나라는 뭐예요? 선녀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정말 나풀나풀 비단길 같은 실크 그런 옷을 입고 다니거든. 그리고 그걸 다닐 때 한 번 내릴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선녀들의 아름다운 향, 여러분들은 향수 뿌리고 있잖아요, 그죠? 절에 왔을 때는 향수 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절에 왔을 때 왜 향수 뿌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특히나 선방 가면 더 향수 뿌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향수 뿌리면 큰일 납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옷과 음식이 눈앞에 나타나고 그 옷의 길이가 4일순이에요. 60km라는 거죠. 폭은 8유순이니까 이게 120km입니다. 와, 대단하죠, 그죠? 매미의 날개처럼 가볍고 부드러웠다. 그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춤을 출 때면 하늘에서 미묘한 음악이 저절로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인간 세계 400년이 하루 낮 하루 밤인 그곳에 4,000년 수명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았다. 이해돼요, 여러분들? 400년이 하루 낮 밤이라고 해요. 4,000년의 수명을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명을 몇 년 누리겠습니까? 지금 100세도 누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옛날 사람 비해서는 여러분들 수명이 굉장히 긴 거예요. 우리 못 먹고 살던 그런 시에는 40살, 50살 되면 장수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원인이 뭔가 봤더니 제가 유튜브에 보면 어디야 몽족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베트남인가? 라오스 그쪽에 몽족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몽족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수명이 60살도 안 돼요. 그 사람들 나이 결혼을 몇 살 하면 11살, 12살 결혼해요, 여자애들이. 그쪽에서는 11살, 12살 결혼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자기들은 몇 살이 타면 50에서 60에 다 죽거든요. 그 이유가 자세히 봤더니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다는 게 우리처럼 영양식이 아니에요. 영양식이 영양식이 아니다 보니까 잘 먹지도 못하고 물도 귀하다 보니까 물도 잘 못 먹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개명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60이 뭐예요? 인생의 시작이잖아요. 60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지만은 하늘나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400년 하루 앞으로 4,000년의 수명이 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부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부러운 게 아니냐면은 하늘나라 갔다가도 뭐가 있어요?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수명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수명이 다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가거든요. 아니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왜 지옥 갑니까? 지옥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이 제일 두렵대요. 하늘나라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죽을 때는 두렵잖아요. 그죠? 그들 중에 복덕이 수성한 자들만 사는 네오는 한결을 풍기는 꽃들이 미담처럼 술을 넣고 달콤한 열매와 청아한 새소리가 가득하였다. 정말 별궁이지.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옷만 입고 다니면요 우리 마음이요 전부 다 비단결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좋은 것을 먹었다 하더라도 욕구불만이고 좋은 옷을 입어도 욕구불만이고 또 일상이 일하는 모든 것들이 욕구불만이다 보니까 중생심이 일어나는 그런 세계니까 그렇지만은 하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 자병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늘 세계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 세계에서는 각각의 차별에 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차별의 모습과 분별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거기서 일하는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 일상이 매일 짜증나기도 하지. 지금 마니주 얘기하려는 거죠. 네오나 한가운데는 마니주가 밤을 낮처럼 밝히는 화려한 강당과 높은 사자자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 마니주라는 것은 용의 턱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마니주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머리에 용의 뇌에 있는 것을 뇌에 있는데 그 뇌가 반짝반짝 변하는 게 그 구슬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나중에 나오게 되면 여의주가 된대요. 그 여의주가 닦으면 이 여의주가 뭐냐면은 자기가 여의주를 닦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보이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불명을 주고 변명을 짓는 거 아니에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풀어가지 마세요. 버뜩면 보사님, 부처님께서 일 받으실 때 자등면 버뜩면 하셨어요. 그게 나중에 맨 뒤에 나와요. 그게 자등 버뜩면. 그러니까 손할 생각하지 마. 시작과 끝이 두 분 같이 앉아 계시네. 그래서 보살 조티팔라는 사자대에 앉아 4,000년 동안 천인들을 교화하였습니다.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모든 이들의 존경과 찬탄을 받으며 늘 밝고 향기롭던
조띠 발라에게도 늙음은 찾아왔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사람이 수명이 되니까 뭐예요? 늙은 게 다 타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가 이게 좀 슬픈 내용입니다. 머리에 장식한 꽃은 시들고 겨드랑이에는 식은땀이 흐르며 먼지도 묻지 않던 옷에 때가 끼고 황금처럼 빛나던 피부가 윤기를 잃으며 기쁨을 잃은 눈빛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인들은 보살이 도솔천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울부짖었다. 여러분 우리 이 내용이 우리 인간세계 보면 세월이 지나면 머리가 우리 연세 대신 노보사님들이 머리 파마를 많이 하잖아요. 머리 파마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할매들이 전부 다 노인이 돼가.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 있는 조티빨라는 이분은 당신의 모습에 대한 것을 서서히 변하고 있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슬프거나 거기에 괴롭거나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참 우리 곁을 그동안 계속 지켜주던 거룩한 성자 아닙니까? 그죠? 하늘나라에 거룩한 성자를 떠난다 하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자여, 더 이상 자비로운 모습을 뵐 수 없고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저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걔 봤을 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연세 드신 분한테 가서 아이고 이빨 빠졌고 사람 말도 잘 못 듣고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좋게만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슬퍼하지 마세요. 아무리 하려고 아름다운 것도 지고 만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고 마는 것처럼 세상 모든 만사는 지었다 폈다 피었다 폈다 하는 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나뭇가지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꽃만 지었다 폈다 하는 것이지. 깊은 정과 사랑을 나눈 그대들과 이제 이별할 시간입니다. 수명이 4,000년 살았는가 봐요. 무상한 삶과 죽음의 거센 물살 앞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울부짖는 건 애착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거기에 애착할 것 아니고 거기에 죽음에 대해서 더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내면 안 된다. 이게 오늘날 우리 불교로 얘기했을 때 제가 몇 시간에 수없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존엄사하고 안락사 얘기했죠. 여러분들. 존엄사하고 안락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지금 거의 잘 안 하지만 존엄사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우리나라 통계인지 전세계 통계인지 모르지만 지금 26만 명이 지금 존엄사를 하고 있대요. 존엄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량사 우리 큰 스님께서도 당신도 이제 그 생명 유지하는 부분들을 안 하겠다는 것을 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그래야 되나 봐요. 우리의 육신은 이 사바세계에서 잠시 빌려서 태어난 것이지 이 육신은 이 사바세계에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매미의 얘기잖아요. 매미는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걸려요. 매미가 11년? 10년에서 12년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살다가 죽어요. 그렇죠. 며칠 또는 길면 한 달? 그렇게 몇 명 울다가 이거 가는데 매미가 자기네들 10년 있다가 태어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월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매미 인생하고 비슷하고 하루살이 인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낮과 밤이 400년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부처님 세계에서 봤을 때는 하루 낮밤이 아니고 시간이지 아니면 초인지도 몰라 우리 삶 자체가.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인다 생각하지만 굉장히 부처님 세계에서는 짧은 거예요. 짧은 이 인생 여러분들 다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세상 태어난 거 아무도 살 게 아니고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늘 연구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최고인 게 뭐예요? 돈입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자기 마음가짐입니다. 자기 마음이 행복해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 자기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이 아름다워더라도 그 세상은 실제는 아름다운데 불구하고 자기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름답게 보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길거리를 걸어가다 우연찮게 연못가
물에 지나가는데 연못에 물고기가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내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와요.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저 물고기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구나. 왜? 내가 좋아서 나를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저 물고기의 마음을 네가 아노? 그래서 이제 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럼 너는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너는 나를 어떻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나는 저 물고기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적어도 내가 봤을 때는 물고기가 내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할 때만 같이 따라다니는 저 모습들이 물고기가 행복하게 즐겁게 보인다는 거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원인, 조건, 발생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는 누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손가락에 10개 중에 하나가 한 손가락이 잘렸다. 아우 나머지 몇 개 남은 거야? 9개가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웃 종교에 있는 그 여자분이 지금 대학교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분이 그 대학교에 다닐 때 대학교에서 진선미 중에 진이었어요. 굉장히 이뻤던 대학생이 있는데 이 아이가 무슨 대학교에 그 기독교 그 자매인데 그 아이가 대학교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상을 입어서 얼굴 전체가 하상을 입어요. 얼굴 전체가 하상을 입어가지고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12번이나 했어요. 얼굴 하상을. 그런데도 걔는 자기 부모님이 자기 딸 모습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왜냐면 그 이뻤던 딸이 하상을 다 입어 얼굴이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딸은 뭐라고 하냐면 엄마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내 얼굴이 이 정도 된 것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야. 주님의 은총인가요? 주님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이게 이슈가 된 거예요. 이슈가 돼가지고 이분이 갖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다 보니까 미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의학자들이 이 삶을 도움을 줘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회복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처해진 상황이 최악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 최악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누워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을 태어나지 못하고 꽃도 못 보고 뭐 제사에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복이라는 것은 남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마음을 지어가는 것 같으면 마음 공부예요. 불교의 공부도 모든 종교의 그 공부는 마음 공부인데 그 마음의 공부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을 그것을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달라져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내게 아무도 안 옵니다. 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매사 부정적이고 매사 비판적인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도와줘보자 저 사람은 고마운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 사람은 매사 긍정적인 사람이야. 내가 조금만 더 줘도 저 사람은 더 잘 살냐. 그러면 도와준 사람이 뭐예요? 신바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불교에 관계된 것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고개 끄덕끄덕 웃어주면 제가 신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데 뭐 그게 뭔 말인가 싶어가지고 맹동하면요 제가 힘이 빠져요. 리액션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대들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 역시 언젠간 그대들의 선악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기쁨과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실 여러분 보세요. 중생들 세계에서는요 기쁨이라는 것도 행복이라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일반 가정에서도 아우 좋아 그랬지만 그 좋았다는 감정은 잠깐이고요. 안 좋은 일에 대한 부분들은 두고두고 대성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든 부모 자식 간이든 이웃 간이든 친구 간 모든 관계에 보면 자꾸 대성질이에요. 이게 뭐냐 불교 봤을 때는 인가예요. 그게 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윤회시키고 있는 거지. 어제 안 좋았던 것을 오늘 끄집어내고 오늘 안 좋았던 걸 내일 끄집어내서 계속 그걸 대성질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불편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불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 비탄과 공포에 떨어지지 않으면 부디 육신이 혐오함과 마음의 애착을 잘 간직하십시오. 이거 여러분 밑줄 한번 쳐줘요. 육신의 혐오함과 마음의 애착을 잘 간직합시다.